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저희들을 따스하게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쳐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좋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좋다고 하실 기준은 바로 창세기 1장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었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질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지으신 것을 보실 때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좋았더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토부, 좋다고 외치실 그날까지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또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토부라는 단어, 이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우리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게 보이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항상 옳은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서 먹게 됩니다. 하지만 하와의 생각과 행위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좋지 않은 것, 바로 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토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 피하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할 때 이 좋으리로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사실 좋으리로다 이 번역을 보시면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NIV 성경이나 또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은 좀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입니다. NIV 성경은요, 좋으리로다를 The best thing that I can do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은요, There is nothing better for me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여기고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을까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여겼던 이 방법 말고는 과연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었을까요? 이런 다윗의 생각과 선택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옳은 생각과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들에 대하여 한번 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로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자신이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고, 둘째로 블레셋 땅에 있으면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단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녔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안전하게 머물 곳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눈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6장을 보시면요, 사울이 명령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10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기브아 땅에까지 나아가서 사울에게까지 나아가서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눈과 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곳곳에 CCTV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다윗이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본문 기억나시나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 대하여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면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하죠. 사무엘상 26장 21절과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사울이 이렇게까지 회개하고 다짐하였다면 다윗이 굳이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사울의 이 말을 믿고 사울에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마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울이 보여준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상대방에 대하여 판단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말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 앞에 말과 눈물로만 회개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과 눈물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끝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비록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지만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 다닐 수만은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자신의 수하에 있는 군사 600명들과 그들의 식솔들, 나발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을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고 안전하게 거하며 살 수 있는 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사울의 손이 두려워서 피하여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스 낯익은 이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이 두려워서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우를 피하여 갔는데 그곳이 호랑이 굴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미친 채하여 아기스를 속이고 호랑이 굴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아둘람굴로 도망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하였던 이 아기스 왕에게 또다시 가다니요. 이번엔 정말로 다윗이 미친 것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사울의 손을 피하고자 아기스에게 간 것이지만 이번에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거든요. 전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나아갔을 때는요, 다윗을 향한 가드 사람들의 증오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왕인 사울보다도 더 원수처럼 여겼던 자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드 사람들의 영웅인 골리앗 장군을 다윗이 죽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것도 있겠지만 아마 가드 사람들과 아기스 왕은 다윗에 대한 그런 소문들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그런 소문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은 홀몸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 600명과 그들의 그런 식솔들을 모두 다 이끌고 당당하게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그 탈북자에게 주는 보로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나 장비를 제공한 자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 소총, 기관총 등 이 무기류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로금을 주고요. 또 군함이나 전투기 등을 몰고 탈북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 그리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최대 10억 원까지 이 보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가드 출신인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의 원수 다윗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으로 600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망명하였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가 이란 자신을 환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기스 왕 입장에서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이나 다른 대적들과 싸우는데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이 다윗의 생각은 과연 맞아 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3절 상반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여 함께 거주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어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겉으로는 당신의 종이 어찌 왕과 함께 왕도에 살겠느냐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가드에서 아기스 옆에 사는 것이 불편하였던 다윗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가드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 아기스 왕 주변에 있는 그의 신하들 그리고 가드 주민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고 잘 살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그런 생각을 하에 갈등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방소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이 다윗의 말은 참으로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다시 말합니다.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의 종이, 여기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기스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할 자이며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스 왕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아기스 왕의 종의 자리에 서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떤 대상에게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상의 종이 되어 머리를 굽히고 계십니까? 물론 이것이 다윗의 진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행위가 무엇을 위한 행위였는가를 보시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보시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모든 일들이 다윗의 생각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기스 왕이 그 청을 들어주어서 시글락 땅을 그에게 주거든요. 시글락은 가드 땅에서 남서쪽으로 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요. 아기스는 남쪽에 있는 아마 다른 민족들이 자신의 영토를 침입하는 것에 대비하여서 그곳을 방어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 땅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기스의 생각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모든 일들이 다윗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때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뜻으로 선택한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나아갈 때에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구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함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며 거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 말할 수 있죠. 그래도 다윗은 아기스 곁을 떠나 시글락으로 간 것 아니겠냐고. 예,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다윗이 아기스 곁을 떠나서 시글락 땅으로 나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기스 곁을 떠나 시글락으로 갔지만 여전히 다윗은 아기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기스 왕의 곁을 떠나는 것보다, 가지 땅을 떠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다윗이 떠나야 할 곳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계속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 여전히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던 다윗,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좋음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던 다윗. 그러게 시글락으로 이주하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8절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먼저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모두 다 시글락 땅에서 남서쪽에 있는 그런 지방의 사람들인데요. 오늘 본문에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멜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민족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이 그들을 치는 것, 어떻게 보면 명분 있는 행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 진멸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이죠. 물론 이때는 모든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렘을, 진멸을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헤렘, 진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전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물, 모든 가축도 죽이고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는 것이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가축을 비롯한 소유물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나요? 아기스 왕에게 나아갑니다. 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아기스 왕에게 선물로 주기 위함인 것이죠.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어디를 쳤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비롯한 시글락의 남서부 쪽 그런 족속들을 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지금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네겝은요, 팔레스틴 남쪽 광야를 그런 말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10절에 나오는 지역의 사람들을 보시면 유다 사람, 그리고 또는 유다 사람들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다윗이 친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신에 대한 조그마한 의심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아기스의 신임을 더욱더 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 출신인 다윗이 유다 사람과 그런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쳤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유다 사람이 아니요 블레셋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을 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서 계속해서 시글락 땅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이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침노한 땅에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냥 종으로, 살려도 종으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다윗의 생각 보시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한마디로 자신의 거짓말이 아기스 왕에게 들통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윗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예, 다윗의 생각대로 아기스가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요, 다윗을 무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윗의 생각대로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으니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한 일들이 오늘 27장 12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대로 아기스는 다윗을 무한 신뢰하였습니다. 영원토록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죠. 그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게 되었을 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동족과 싸워야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될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군사들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것을 면하기는 하지만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도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동안 다윗이 침노하였던 그 아말렉 사람들에 의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모두 불살라지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그들에게 붙잡혀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며 판단하고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하며 거짓말을 하면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아기스의 종이 되어 아기스를 섬긴 날수가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한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런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좋아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게 이 7절 말씀은 결국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그의 생각 안에서 살아간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살고 계십니까? 만일 그곳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록 내가 보기에는 그곳이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의 자리라 할지라도 시글락 땅에서 하나님 없이 편안히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홀로 있는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옳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자리에 쓰셔서 오늘도 옳은 길을 선택하며 행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이 예산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시겠는데요.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인간적인 좋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옳은 자리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 완화를 위하여 통가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한 피해자들과 피해 복구를 위하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꺾이고 백신 개발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우들의 마음의 평안과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과 사업처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참된 진리와 생명과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탄식하고 계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입술과 손과 발과 가슴이 되어 이 세상을 섬겨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과 맛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산한 선교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매 오늘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간구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강함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또한 저희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